성도 여러분, 혹시 뉴트로라고 아십니까?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뉴트로로 핫한 동네가 을지로입니다. 을지로는 오래된 식당도 많고 오래된 상가도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좀 오래되어 보이는 음식점을 들어가면 보통 70년 전통, 80년 전통이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예쁜 조명이 비추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카페들입니다. 화려하거나 깔끔하지 않지만 오래된 건물들을 사용해서 분위기 있는 커피숍을 연출한 것입니다. 옛것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감성을 추가한 것들이지요. 커피숍뿐만 아닙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하루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80년대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80년대 음악 같은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뉴트로에는 미술, 음악, 패션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뉴트로 열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운 조합이 참 매력적이구나.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방향도 옛것과 새것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배가 변했고 신앙생활의 양식도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정신과 가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대와 사회가 변화되어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늘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로,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둘째로,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고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곳이 교회입니다.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이 이단 신천지의 예배로 인한 것임으로 밝혀지면서 종교 행사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예배 모임을 통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교회들에게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회에서도 각 교회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당회의 고민과 기도 끝에 오늘 8일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 상황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제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래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것은 군입대 훈련 첫 주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에 모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지난주였는가요? 스타벅스 커피숍에 잠깐 다녀왔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예배 모임을 중단해야 하는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어지나? 차라리 스타벅스를 닫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늘 스스로 묻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제 마음속 예수님께서는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전력이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채우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기서 예배할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와의 오랜 갈등 끝에 예배 장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율법에 따라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문맥상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진리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특정한 장소와 관계없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부딪히고 있던 심리적인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독교 정신의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굳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굳어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침으로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안식일 정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참된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예배가 이웃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모시기도 했던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이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종교개혁가 루터의 흑사병에 대한 입장을 소개합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교회 중에 꿈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꿈의 교회는 한국의 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입니다. 1896년 설립된 이후 124년간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던 교회입니다. 일제의 교회가 폐교되고 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어도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해를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착한 신앙입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자칫 소홀히 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가 강조되었고, 그리고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도 주일 성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일과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드려왔던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 그저 출석한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의 신앙에서 전일 성수의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겨울옷을 슬슬 정리하고 봄옷을 꺼내는 작업들이 한참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는 다양한 옷을 입어왔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을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둔 하나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공동체 은혜의 절정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오른손이 실수했다고 왼손이 오른손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른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왼발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예배의 중단이 미칠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서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옳다는 것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 갈등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간의 갈등으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를 비판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없는 머리가 더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고민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영적 외로움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제가 지체임을 깨닫고 또 얼마나 힘을 얻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당회에서 결정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자로 공지했지만 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성도님들께 전화로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겨우 눈물을 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어렵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의 그 고민과 기도에 따른 결정에 담긴 뜻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나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구나, 가족이구나, 지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 생각과 섬김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과 통화를 마친 후에 제 안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시 더 성숙한 교회를 거듭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전에 없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의 신앙에서 매일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사랑하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걱정으로 시작했던 제 마음이 기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배를 향한 나의 갈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또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